오늘부터 몇 주 동안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의 공생애에 대한 기록에서 가장 초반부에 이 일을 배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일이 예수의 공생애 전체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기록처럼 이런 일은 그의 생애에서 매주 반복되는 일상에 해당되는 일이었음에도 이날의 이 일이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상징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매주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시편 찬가를 한 뒤 테필라, 즉 기도를 하고 이어서 토라를 읽었습니다. 대략 1년에 한 번 완독할 정도의 분량을 매주 읽었고, 이어서 3년에 한 번 완독할 정도의 분량으로 예언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랍비가 그날 읽은 본문에 대한 강해를 한 후에 축복의 기도로 모임을 마쳤습니다. 가끔 특별한 손님이 참석할 경우 회당의 대표자는 그 손님에게 그날 본문에 대한 낭독과 강해를 부탁하기도 했는데, 예수께서는 물론 이후에 바울이나 예수의 제자들도 이런 전통에 따라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의 가르침을 당일 본문에 연결시켜 전달했고, 그 내용이 축적되어 이후 복음서의 기초가 됐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읽은 내용은 이사야서 61장의 서두 1, 2절에 해당합니다. 두 부분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사소한 차이는 무시하더라도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인용문에는 이사야서 본문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라는 구절이 생략됩니다. 이는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이라고 믿는데, 이는 이사야에서 예수에게로 이어지는 메시아 및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생각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증거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붕괴 후 자신들만을 지켜주고 이끄는 존재라고 믿었던 부족신 야훼에 대한 신앙을 자신들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확장시켰던 것처럼, 폭력적인 보복을 거침없이 요구하고 도와주시는 군신 야훼가 비폭력적인 분배를 가르치시고 강조하시는 하나님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이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사야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가졌던 생각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사상을 전했던 인물이지만, 예수께서는 그의 기록 중 여전히 남아있는 폭력적 보복의 흔적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차이를 제외하면 대동소이한 이사야의 원문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 등 네 부류입니다. 이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의 민중들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자유와 다시봄과 해방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출발점이자 목표임을 분명히 전달합니다. 이 네 가지 희망의 약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구별되는 것 같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요한일서를 본문으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사랑에 대해 말씀을 전했는데, 존 도미닉 크로상과 같은 신학자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정의는 형식과 내용처럼 또는 몸과 영혼처럼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무관심하거나 덜 강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반대로 정의를 실천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랑에 기반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국교회가 생명성을 잃은 이유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이든 하나에만 집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만 있고 정의가 없으면 피와 살만 있는 흐물흐물한 연체동물이 될 수밖에 없고, 정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뼈만 있는 차가운 해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사랑과 정의가 함께 존재하지 않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뼈와 살이 있어야 온전한 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둘은 함께 존재하며 서로를 보완해야 온전한 신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제는 2, 3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이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나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 약소국으로서 주변 강국들의 침략을 당하는 처지였을 때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정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의는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보복 정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곳곳에서 이 폭력적인 보복 정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착각하며 차별과 증오를 합리화하는 근거로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다른 한쪽에는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을 주장하고 보복이 아니라 분배를 강조하는 본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구약 전반에서 강조되는 안식일과 희년은 폭력적인 보복정의가 아니라 비폭력적인 분배 정의에 대한 개념이 생겨난 이후 자리 잡은 것이며 예수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메시지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확장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혼재하는 폭력과 비폭력, 그리고 보복과 분배를 면밀하게 구분하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럴 때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부합하며 어느 쪽이 부합하지 않는지를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다수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이 둘을 구별하지 않은 채 이중적 또는 혼합주의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분배 정의를 무시하거나 축소시키고 보복 정의를 강조하면서 교회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약자, 예를 들면 노예나 여성을 억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성서의 모순된 기록과 그에 대한 모호한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은 이사야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폭력적인 보복 정의가 아니라 비폭력적인 분배 정의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배 정의는 과부와 고아, 이방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통해 드러나는데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 등 네 부류의 민중들 역시 그에 해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자유와 해방 선포, 그리고 이어지는 희년의 강조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 맞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보복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분배 정의를 이루겠다는 의지의 발현입니다. 이런 생각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문장을 통해서 다시 확인됩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55절에 기록된 희년, 즉 여호와께서 매 50년마다 빚진 자들의 빚이 탕감되고 노예들이 해방되고 땅의 경작을 쉬게 하고 모든 거주민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정하신 해방의 해를 의미합니다. 이는 결국 앞에서 네 부류로 제시된 민중들의 자유와 해방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기에 해당하지만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까지 자유를 얻고 해방되는 구원의 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사야의 이 놀라운 선언을 찾아 읽으셨다는 기록은 예수께서 당신의 사명을 똑똑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폭력적인 보복 정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보복을 통해 또 다른 가해자가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의미하지만 분배 정의는 가해자가 가해자됨을 멈추고 피해자가 피해자됨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50년 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빚을 탕감받거나 노예로 착취당하던 신분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사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가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선포한 그 기쁜 소식을 계속 이어받아 전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본질적인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자체가 폭력적 보복정의가 아니라
비폭력적 분배 정의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남성으로서 여성에 대한 착취를 중지하고 고용주로서 피고용인에 대한 착취를 중지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착취와 차별과 편견을 중지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다면 예수의 제자이자 길벗으로서의 소명을 온전히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력적 보복 정의만이 강조되던 시절에 사랑은 그리 중요한 개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사회에서 무제한적인 피의 보복이 결국 대립하는 부족들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인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등가 보복법이 생겨났듯이 사랑 없는 정의의 냉정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랑의 중요성이 부각됐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큰 계명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정의나 사랑만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 모두에 기반할 때 완성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개념이 안식일과 희년인데, 희년은 주빌리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한 것이고 주빌리는 히브리어 요벨을 음역한 것입니다. 요벨은 원래 순양의 뿔을 의미합니다. 이런 명칭이 붙게 된 이유는 50번째 되는 해가 되면 요벨 나팔을 불며 희년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희년을 선포한다는 것은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널리 전한다는 의미인 셈입니다. 교회는 희년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예수께서 가르친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널리 전하는 도구가 될 때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희년에서 한자 희는 복 또는 경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희년은 복된 해 또는 경사스러운 해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희년은 50년마다 선포되는 해이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을 당신의 소명으로 인식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기반한 희년의 정신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을 우리의 소명으로 인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비폭력적인 분배 정의, 즉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핵심 가치를 고민하며 실천하며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하늘 말씀 나누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감사하며 우리 삶 속에서 그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시면서 1분 동안 침묵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불편함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감사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기원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1분 동안 침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